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국 입국 심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천국은 이 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장소가 아니라 이 땅과 연속성을 가진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과 천국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미리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천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미리 걸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단어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 새 땅, 낙원과 같은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음부, 불목과 같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들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 둘째 사망과 같은 단어들도 등장하죠. 이런 단어들을 좀 구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을 다뤘어야 하는데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천국과 지옥을 의미하는 여러 명칭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천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죽음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고 계신지 좀 여쭤보려고 OX 퀴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OX 퀴즈.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죠? 정답은 O입니다. O.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천국이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AD 7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쯤 될 때, 그때 로마 총독이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당연히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총독의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 납세에 반대하면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였냐 하면 드다와 유다였습니다. 드다와 유다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폭도들입니다. 이때 드다와 유다가 주도한 이 납세 반대 운동의 이 구호가, 그러니까 데모할 때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 구호가 뭐였냐 하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하면서 천국, 천국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구호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이 땅에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주기도문에도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하시며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될 새로운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이 세대 한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대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치명상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통치, 즉 천국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대를 심판하고 천국을 이 땅 한가운데로 잡아 당겨 놓은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낙원이라든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단어들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로 잠시 그 단어들을 좀 표시를 했는데요.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간혹 이단 교주들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들 모두도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칙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두 번 죽는 둘째 사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인간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몸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혼은 낙원 아니면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교권의 이 문화권에서는 홀령들이 배회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이 홀령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판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죽음 직후에 곧바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낙원에 가고 누가 음부로 가게 될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열어 제낀 그 천국을 미리 살았던 사람들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천국을 미리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후에 영혼이 가게 될 이 낙원과 음부는 최종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잠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중간 상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을 하시면 그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무덤이 열리고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해서 낙원에 있던 자가 육과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낙원에 있던 자들의 몸의 부활이 있은 후에 다음에는 음부에 있던 자들도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에 있던 모든 자들이 모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곧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들은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 누가 심판을 하실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심이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심판을 완결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신자나 불신자, 낙원에 있거나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낙원이나 음부라는 임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상태로 진입하는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았던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않았던 악인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선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표현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차선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점선은 추월 가능한 선이고 실선은 추월 불가능한 선입니다. 그러면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는 갈 수 있는데 실선 쪽에서 점선 쪽으로는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위에 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올 세대, 천국을 이미 살았던 사람은, 이 세대와 천국을 동시에 살았던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 선에서 보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산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대만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음부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여러 단어들을 그림을 통해서 잠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의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해당하는 본문의 구조입니다. 보시면 A와 A-가 서로 교차 대조를 이룹니다. 새라는 단어와 새롭게라는 단어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B와 B-는 처음과 없어졌고라는 지나갔음이라는 단어가 서로 병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단어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문학 기법은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흔히 쓰이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머리와 꼬리가 같다고 해서 이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마치 그 샌드위치 모양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끝에 식빵을 하나씩 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속 야채와 고기를 집어넣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1절부터 5절을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절부터 5절 중에서 제일 핵심 구절은 뭘까요? 보통 샌드위치는 제일 중요한 걸 가운데다가 집어넣습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이 수미상관 기법도 제일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 부분에 위치시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5절의 핵심은 2절과 3절이 됩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교우님들이 3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2절과 3절을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환경을 누리게 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3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장면은 새 예루살렘에 의해 상징되는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천국 혼인잔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을 하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아까 그 도표가 생각이 나시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게 계시록에 총 5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교회라는 존재는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장과 19장과 21장의 교회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요. 그런데 반면에 11장과 20장의 교회는 이 땅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타락한 세상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내야 할 현실과 사명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도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6절에서 말하는 교회의 현실과 사명은 목마른 자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교회의 현실과 사명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와 그리고 이기는 자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 입국 심사를 통해 통과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걸러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6절과 7절에서는 걸러내는 게 아니라 천국을 입국하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뭔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라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해외로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에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비자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6절에서 소개하는 천국 비자는 값없이 주신 생명수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천국 비자는 상속으로 주신 새 창조의 온갖 좋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천국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천국 비자는 값없이 받고 그리고 상속으로 받습니다. 값없이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 놓았다고 선언하시고 값없이 주신 칭의의 복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부활로 이 세대 한가운데 올 세대를 활짝 열어놓은 이 땅의 천국에서부터 양자됨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천국 비자를 발급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목마른 자 그리고 이기는 자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천국 비자는 값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돈을 주고 사거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목말라 하는 자는 값없이 천국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천국 비자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천국 비자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주어지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자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살면서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흉악자로 살인자로
음행하는 자로, 점술가로, 우상 숭배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살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교회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내므로 천국 비자를 소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 비자는 지금 이 땅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므로 또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므로 천국 비자를 발급받아 놓으시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를 하나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부르지는 못하는데요.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라고 합니다. 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임한 천국에서 값없이 주신 생명수 샘물을 구하는 목마른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시고요. 다음으로 이미 임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